오늘 저는 이사야서 53장 1절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귀 석계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옷과 또 나무 가지를 길에 깔고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여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찬양하며 환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의미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예언하시고 그렇게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의미를 재조명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첫째로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능력이다, 은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다, 그 말이죠. 그 이유는 우리의 죄악과 또한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평화, 즉 화목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들의 삶에서도 이 화평이 깨어지면 과정이 불화되고 행복이 사라져버려요. 인간과 관계에서 화목이 깨어지면 그것은 지옥이죠. 특별히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면 그때부터 인간은 저주의 삶을 살게 되고 절대 절망과 절대 죽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인류의 초상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뜨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 화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죄를 지어 영이 죽어버림으로써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즉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영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면 실적으로 주님과의 소통이 완전히 깨어져 버려요. 영이 죽은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영이 죽어 영적인 소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혹여 하나님 말씀을 들은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가시왕건기가 돋아나서 저주의 삶을 살게 되었고 모든 것을 가져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게 된 것이다. 절대 절망의 삶을 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살다가 죽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서 그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영원한 고통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래에 희망이 없는 절대 죽음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근데 말이죠, 여기서 반전이 있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의 문제를 청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갈 담력을 허락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하게 하셨다. 여러분, 인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모든 재산을 가져도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라고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죠. 질병에 많은 사람들이 또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죽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인간의 죄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죄를 지은 인간은 모두 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동기가 뭐냐?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희생을 낳게 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맡겼던 탐을 얻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이야기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 격이 다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아가페 사랑인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무한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고 실수하며 살았고 연약하고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자체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기서 끝난가요?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박차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아가페 사랑으로 덮으시고 그 사랑으로 안으시고 그 영혼을 회복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언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가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예화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예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상속받을 재산을 달라고 하니까, 분깃을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한마디로 큰 아들에게도 주었고 둘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또 그에 맞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였고 결국은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어 버렸어요. 자,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예미를 별매로 배를 채우고 하나 주는 자가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세상에 속아 넘어지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없는 삶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거기에서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죠. 이와 같이 이 둘째 아들의 삶처럼 아주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허무한 삶, 허기진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가
스스로 돌이켜 생각하기를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하여 종들도 배불리 먹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생각하게 돼. 이건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세상에 허랑방땅을 살면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나지 않는다? 회개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는다? 이거는 저주예요.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 결단을 주님이 주신 것은요,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고 그가 결단하고 아버지 집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일할 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환영 축제를 드리게 되죠. 여러분 상상해 갑니까? 이미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났어요. 아니 잘 살았으면 좋을 건데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가져간 모든 다 돈을 허비했어요.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그를 받아주는 모습을 인간적으로 이해가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로서 기뻐하고 즐겨할 이유가 두 번이나 강조하여 선포한 말이 있는데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말씀과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인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 인간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다시 살리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잃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발견되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아들이 죽었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했지만 집을 나갔던 아들이 다시 회개하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리셨고 잃어버렸던 가문의 권세와 상속권을 회복하여 다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요.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아들이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을 환영하고 잔치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따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뭔가 주님의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면 쟤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은혜를 베풀어요, 저 사람 같은 사람 왜 용서해줘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이해가 되고 그저 아가페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접근하면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아가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을 이야기했을 때 누가 그것을 믿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아주 흠없고 볼품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말할 때 누가 그것을 믿었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유대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자고 재형을 주장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자 그들이 돌을 다 버리고 그것을 떠나고 말았죠. 여러분, 진짜 우리는 남에게 돌을 던지고 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내면 세계를 확 십자가에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바라보면 죄투성이에요. 마음의 죄, 남을 미워하는 죄, 남을 정죄한 죄, 남을 판단한 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서까지 죄를 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대로 노출되죠. 그래서 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감히 돌로 치지 못하고 돈을 다 버리고 그것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여인을 다 향해서 당신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근본적인 치유를 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해와 공감의 차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여인의 죄만을 보고 그녀를 죽이려고만 했어요. 살리려는 관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정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라는 관점, 바로 이 공감이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도록 살리는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다 그 말이. 여러분 아시죠? 나이가 오는 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는데요.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사람의 내면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 시각으로 사람을 보고 대할 때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 이해하고 공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다시 살리셔서 죄 없는 그런 삶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로마서 5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조건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목사가 돼도 구원받은 조건이 있나요? 없어요. 목사가 됐기 때문에 구원시켜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아니 경건하지 않을 때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동기 하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거는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까? 여기까지는 알아요. 여기까지는 알아.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이유가 있다 그 말. 그 이유는 뭐냐?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로 인하여 화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화목의 중보자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은혜 받은 이후에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니고요, 우리가 은혜 받아 구원받았으면 이 화목의 하나의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진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셨다고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든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제 새로운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사람과의 화목의 중보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요, 그 저서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첫째로 사랑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둘째로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런 가정이 왜 깨집니까?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아내에 대한 책임, 남편에 대한 책임, 가족에 대한 책임 없이 한눈을 팔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셋째로 사랑은 존중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성격 차이로 많이 우리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사랑은 성격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에 존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기 때문에 결국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넷째로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요. 그래요. 이해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understanding, 그 앞에 밑에 서다 그 말이에요. 그 위에 서다 밑에 서다 그 말. 자, 그 understanding, 그 밑에 서다, 그 밑에서 그를 이해한다 그 말이거든요. 마지막 다섯째로 사랑을 주는 것이다 그래요. 뭐까지 준다고요? 목숨까지도 줄 때 사랑이 성립된다 그 말이죠. 자, 그가 말하고자 한 사랑의 기술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같은 마음으로 서로 공감하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사랑하면서 책임을 다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여 줄 때 온전한 사랑이 성립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친히 인간에 대해 우리를 이해하신 희생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는 사랑을 실천해서 사람들과 화목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화목하게 하신 이 거룩한 목적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받으신 이유는 깨어지고 상처난 우리의 영혼욕을 치유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이사야서 13장 5절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만큼 무서운 형벌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사형제도였어요. 로마의 사형제도. 로마 재판관이 법정에서 이 죄인을 십자가형으로 처형한다 하고 유죄가 선고되면 그 명령에 따라 집행관들이 죄인의 옷을 벗기고 잔인하게 채찍질하고 후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사형제도가 바로 십자가형 제도예요. 그 채찍의 가죽끈 끝에는요, 뼈조각 뼈조각과 날카로운 납조각들이 촘촘히 박혀 있어서 그 채찍으로 등허리를 후려치게 되면 날카로운 뼈와 납조각이 몸속으로 파고들어 오게 되고, 그 채찍의 고통으로 그만 까무러쳐 의식을 잃고 실신하거나 거의 초죽음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법정에서 채찍에 고통받을 때 인간으로 오신, 온전한 신이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실적으로 인간이 져야 할 고통을 그대로 받고 그렇게 노출될 때 덜덜덜 떨었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채찍에 맞으신 것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죄, 우리의 모든 환경의 모든 질병과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또한 육체를 치유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고통당하는 것은,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또 병든 혼과 육을 치유하기 위함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언을 했던 거예요. 사도 베드로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이 깨어지고 찌려서 상처가 크게 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사람을 대화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또 자기의 성질을 못 이기고 또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 그 차를 막 노출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그 마음에 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소금이 얼마나 좋아요. 소금은 우리의 몸에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죠. 그런데 상처가 난 사람이 짠 소금물을 그 속에 담그면 기겁을 하죠. 아파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상처, 찢어진 상처가 나 있는 상태로서는 절대 우리가 주님과의 화목, 사람들과의 화목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끼어진 심령과 상처를, 육체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또 고통의 채찍을 당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우리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다. 아니, 그리고 다른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가 배반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나 있었음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죽는 것까지라도 따라가겠다고. 아니, 예수님께서 감옥에 들어가면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미웠겠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의 믿음이 헛된 것임에 대해서 한탄했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서는 절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의 상처난 마음을 치료하시고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신 이후에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배반으로 인해서 깨어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은 사람의 위로가 되지 않는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시다시피 깨어지고 상처난 항아리에는 물을 채울 수 없어요. 물을 아무리 많이 부어도 깨진 틈 사이로 물이 새어나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항아리를 강물에 던지면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깨어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고 상처난 영혼의 세상의 재물로 채워도 영혼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명예와 지식으로 채워도 그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상처나고 깨어진 항아리인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에 강물에 던지면 깨어진 항아리 틈 사이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채워지게 되고 그 깨어진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흔적은 남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가 되어서 배신할 수 없는, 배반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하나의 증거로서 우리를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길 환상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가자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다시 돌아오고 떠났던 어부들이 돌아오며 나무가 자라고 치유하는 나무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생수가 흐르게 되면 이러한 회복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후유증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대한민국에 예수님의 생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흐르게 된다면 떠났던 성도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영혼이 치료함 받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또한
생명나무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풍성한 열매, 축복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예수님의 치유의 생수가 필요한 나라예요. 사상과 신념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과 뜻이 맞지 않으면 다 적으로 규정하고 미워하고 공격합니다. 이것이 사회만 임할까요? 아니요, 교회에도 그렇게 하요. 이러한 공동체는 다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생수로 채워서 대한민국의 공동체와 이웃을 섬겨 이 민족이 치유받게 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은 빛으로 이끌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